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매일의 삶이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그렇게 나아가는 복된 은혜의 삶임을 이 아침도 고백합니다. 그 은혜 사모하며 그 감사의 제목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이 아침에 우리의 기도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삶이 주의 인도하심 따라 오늘 우리가 푸른 풀밭으로 맑은 시냇 물가로 인도함 받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는 자리가 그 맑은 샘을 마시는 귀한 자리 되게 하시고 주의 품을 누리고 주의 사랑을 누리는 귀한 자리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간구와 기도의 제목들마다 주님 들어주시고 원하시는 아름다운 주의 뜻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은혜의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6장 말씀입니다. 성경 사무엘상 6장 말씀. 다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지 7달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목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이르되 블레셋 사람의 왕백의 수요대로 금독종 5과 금쥐 5마리라야 할지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의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 지역 길로 올라가서 SMS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2를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궤와 및 금쥐와 그들의 곡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SMS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SMS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SMS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베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에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위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고물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블레셋 5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에 에그론으로 돌아가니라.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께 속건제물로 드린 금독종은 이러하니 아스돗을 위하여 하나요, 가사를 위하여 하나요, 아스글론을 위하여 하나요, 가드를 위하여 하나요, 에그론을 위하여 하나이며 드린 바 금쥐들은 견고한 성읍에서부터 시골의 마을에까지 그리고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놓은 큰 돌에 이르기까지 5방백들에게 속한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성읍들의 수대로였더라. 그 돌은 베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오늘까지 있더라.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7,000명을 죽이시니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베세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전령들을 기럇 여아림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에게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오라. 아멘.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전쟁에 치고 나서 언약궤를 빼앗겼습니다. 지난번 금요일 본문이 5장의 본문에서는 이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전리품이라고 여긴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들의 신상에 두고 자기들이 득위해서 그것들을 가져갔는데 그 언약궤가 이르는 곳마다 하나님의 치시는 손에 혈육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악한 독종이 일어나고 전염병이 일어나고 굉장히 많은 이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죽고 고통을 당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이 모여서 이 언약궤를 어떻게 처분할 거냐 오늘 본문에 그 의논을 하게 됩니다. 1절부터 9절 말씀에 이 언약궤의 처분에 대해서 의논을 하는데 돌려보내자 결정합니다. 이거 우리가 돌아가는 큰 낭패를 보겠다 돌려보내자 이렇게 말합니다. 돌려보내는데 그냥 돌려보내서는 효과가 없다라는 걸 그들이 의논을 하고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속건제라는 제사의 의식을 따라서 제물을 만들어서 제물을 함께 보내자라고 말합니다. 금독종, 일어난 역병의 독종 형상을 한 5 금 형상을 만들고 금쥐의 형상 5을 만들고 그래서 이 언약궤와 함께 돌려보내자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돌려보내는 방법도 암소 한 번도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암소 2마리를 내어서 그리고 그 암소가 젖나는 암소들 젖나는 암소란 소리는 아직까지 새끼를 완전히 떼어놓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젖먹는 새끼를 그냥 젖먹는 새끼는 블레셋에 두고 집에 두고 이 젖나는 암소 2마리를 수레를 끌게 해서 베세메스라는 곳으로 향하게 하자라고 결정을 합니다. 속건제는 이 블레셋 사람들이지만 속건제라는 제사의 의식을 이들이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속건제는 여러 가지 경우에 드려지게 되는데 특히 하나님 앞에 제사 의식의 성물에 대해서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 죄를 지었을 때, 물론 꼭 성물에 대해서만은 아니지만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속하며 드리는 의식이 속건제. 그래서 자기가 손해를 낸 것,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한 이 속량물, 갚는 단지 이 번제 제물 말고 제물뿐 아니라 그 자기의 잘못에 대한 지금 말하자면 벌금 같은 그것을 속량물을 대신하는 그러한 것들을 들여서 그러한 제물을 들여서 제사를 하게 되어 있었던 것이 속건제였습니다. 블레셋 사람들 엄밀하게 따지면 이 성물에 대한 범죄를 범했다는 언약궤라는 성물에 대한 범죄,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범죄, 하나님의 제의에 대한 범죄를 그들이 했다라고 보아서 이 속건제와 함께 하나님 앞에 갚는 제의를 지르는 그런 의식들을 이들이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돌려보내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제 10절 이후에 이 암소가 베세메스를 향하는데 베세메스라는 이 이스라엘의 고장으로 이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 지역, 가나안 지역 이렇게 막 섞여 있었기 때문에 가나안 마을에서 이스라엘 그냥 이 마을에서 저 마을 가듯이 그렇게 갈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블레셋 땅, 블레셋 마을에서 베세메스라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고장으로 이제 이 수레를 보내는 겁니다. 보내는데 이들이 끝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시험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진짜인지 이 독종이 일어나고 우리에게 이런 재앙이 일어난 게 정말로 여호와의 소리를 치는 게 맞는지 한번 시험해보자는 거예요. 그 시험을 하는 게 이 소를 통해서 사람이 끌지 않고 암소 2마리가 끄는 겁니다. 앞에 말씀드린 암소 2마리가 끄는데 집에는 새끼 이 송아지들이 울고 있고 본능적으로 이 암소가 새끼들에게 끌리게 되어 있는 그 상황에서
이 암소들을 통해 수레를 끌게 합니다. 특히 이들은 노매를 한 번도 메어보지 않은, 수레라는 걸 메어보고 끌어보지 않은 암소들이었기 때문에 앞에 서서 그냥 자연스럽게 말하면 이걸 떨쳐버리려고 하고 그 길로 그대로, 꼬든 길로 그대로 가지 않고 방황하거나 돌아와 버리거나 그냥 수레를 깨버리거나 그러는 게 정상인 게 이들 지금 끄는 암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대로 울면서, 여기 오늘 보니까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했다. 12절 말씀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송아지 두고 가는 새끼를 향해서 또 어떤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울부짖기는 하지만 그 길을 벗어나지 않고 그 길을 따라 그대로 목적지 베세메스까지 이르게 됩니다. 베세메스에 이르고 이 암소들의 그 다음 진행은 그들이 제물이 되는 거였습니다. 그 자리에 이르니까 베세메스 사람들이 새 수레, 만든 그 수레를 깨어서 장작을 만들고, 그리고 이 암소를 잡아서, 이 두 마리의 소들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리게 됩니다. 제물로 바쳐지는 그런 모습으로 끝까지 드려지게 됩니다. 이 암소들,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끝까지 당신의 주권적인 손, 당신의 개입, 당신의 이끄심, 이것을 그대로 드러내어 보여주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17절 이후에는 이 속건제물이 어떤 것들을 위한 것이었나 보여줍니다. 블레셋의 5 성읍들, 아스돗, 가사, 아스kel론, 가즈, 에그론, 이 성읍들을 위한 속건제물이었다. 그들 가운데 재앙이 임하지 않도록, 임한 재앙이 떠나가도록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이었다 말씀하고요. 19절 이후에는 이 베세메스에 도달한 이 언약궤를 두고 베세메스 사람들이 아마 호기심이 일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호기심으로 구경삼아 이 언약궤를 열어보고 언약궤를 구경하고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또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거룩을 손상시키는 이 모습에 대해서 이 베세메스 땅에 재앙이 내립니다. 이게 번역에 따라서, 사본에 따라서 조금 기록들이 다른 것 같아요. 원본은 아마 분명히 분명한 기록들이 있었을 텐데 필사되어 내려오면서 어떤 사본에는 5만 70명 이렇게 기록하고 어떤 사본은 70명 이렇게 기록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괴로 인해서 베세메스 땅에 재앙이 임합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또 두려워해서 결국은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으로 이 언약궤가 이동해 가게 됩니다. 이 언약궤에 이동해 가는 여정들을 쭉 그리는 것이 오늘 6장 전체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서 우리가 좀 기억하실 것 하나는 블레셋에 분명히 이스라엘이 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민족으로 보면 그 전쟁에서 실패한 전쟁이고 패배한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거나 패배하지 않으시더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실패할 수 있고 실수할 수 있고 우리의 삶에 내 인생에 대해서 내가 실수가 있고 실패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게 실패와 실수는 없다는 겁니다. 내 인생을 바라보면서 이런 어려움들이 오는 거 보니까 실패한 것 같다, 실수한 것 같다. 그런데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하면 나를 이끌고 계시고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은 실패도 없고 실수도 없으시다는 것은 내 인생 자체도 실패도 없고 실수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실패와 같아 보이는 지금의 어려움, 실수와 같아 보이는 내 인생의 왜곡들, 어려움들, 그것 자체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여정이고 과정이 되어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삶 가운데 그 믿음의 고백이, 그 소망이, 그 기대가 우리 가운데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여정을 통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가? 언약궤를 빼앗겼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끝장이 났다는 생각들을 했을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빼앗긴 것 같고 하나님을 빼앗긴 것 같고 그랬는데 그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주인 되심을, 당신의 왕 되심을 오히려 이방에까지도,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까지도 느끼게 하고 알리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오늘 내 삶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무엇을 진행하고 계시는지, 오늘 나의 어려움과 오늘 나의 실패와 오늘 나의 실수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무엇을 진행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함께 경험하고 누리고 그것을 찾고 볼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 암소, 쓰임받은 이 베스메스의 암소를 우리가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암소들을 통해서 우리가 좀 생각하실 것은 철저하게 드려지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손에서 쓰임이 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쓰시지는 않을 겁니다. 문자 그대로 이렇게 쓰시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내 삶, 내게서 쓰기를 원하시는 것, 그것 하나님께서는 요청하시고 사용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나를 끌어내는 것, 새끼의 울음들, 송아지의 울음들, 그 본능적인 모성들, 그것들을 끌어내고요, 그것들을 내려놓고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손에, 주권적인 손에 이끌려 쓰임이 되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원하시는 모습이랍니다. 그렇게 드려질 수 있고 그렇게 내어 드려질 수 있을 때 사실 하나님의 손에서 온전하게 쓰임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철저하게 자신의 몸까지도, 이 자신의 생명까지도 제목이 되어 드려지고 끝까지 희생이 되고 드려지는 그 모습처럼. 그런데 이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냐면 결국은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더라는 겁니다. 단지 한 제물이 된 암소 2마리 그런 모습이 아니고 그냥 그 모습의 그 모든 끝까지를 우리가 보니까 우리 주님이 그 길을 가셨더라고요.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 되심의 자리들을 내려놓고 자신의 본성, 자신의 본질적인 그 존재조차도 내려놓고 제물의 길로 가시고 희생의 길로 가시고 속량의 길로 걸어가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더라는 겁니다. 그 주님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이 있고 우리의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그 주님 따라서 온전히 자신을 드리고 온전히 자신이 하나님의 손에 우리 자신이 드려져서 쓰임이 되는 그 인생 아름답게 복되게 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이 어떠한가? 하나님께서는 실패함이 없으시고 실수함이 없으신, 패배가 없으신 분이라고 우리가 고백했는데 오늘 내 삶을 두고 좀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의 이 자리 주님께서는 또 다른 은혜들을 이루어 가시고 또 다른 힘을, 또 다른 계획을 세우고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좀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SMS에 이 쓰임받았던 이 암소들, 이 끝까지 모든 것이 드려지던 이 모습이 우리 주님의 모습인 것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주님 뒤를 따라 하나님 나도 그렇게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고백하며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일입니다. 주일 모든 드려질 예배의 자리를 위해서 나의 예배, 나 자신의 예배를 두고 같이 기도하시고요. 우리 주일학교부터 작년의 모든 예배들, 또 모이는 모임들, 오늘도 진행될 모든 사역들, 그 사역들을 위해서 주님 앞에 같이 기도하시고 교회 사역들을 두고 여러 가지 연약한 지체들을 두고 시간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